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349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신약성서의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그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여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목회적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잘 이해하려면 디도가 활동했던 당시 그레데 섬의 상황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나타나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했던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불의한 사회, 그리고 닫힌 사회, 그리고 어둠과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판치는 이 사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를 흔히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는 특별히 목회에 필요한 목회적 지침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와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디도서는 그 내용이 비슷한 그런 의미로 인해서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양의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해야만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인지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에게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이 미노아 문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레데는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또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모여서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이 특별히 바울 사도는 좋은 평판을 주지 않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아주
이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혹평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디도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이 그레데 지역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고요.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거짓말을 늘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거래나 사회관계에서 신뢰를 해치는, 그래서 이 그레데 사회는요 굉장히 불신의 사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이라는 이 말은 저들은 난폭하고 절제되고 억제되지 않은 행동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괴팍했고요 절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리고 판단하는 대로 저들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저들은 본능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폭력이 난무할 것이고 질서는 다 실종됐을 것이니, 그리고 신센 사람이나 소리 큰 사람들이 전체를 좌우하는 그러한 부조화의 사회가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과 나태함, 그리고 현세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본능적 사회였다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 신, 그리고 하나님,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일말의 재고도 없는, 그저 자기 배만 채우는 동물적 본능이 가득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디도가 사역했던 그 그레데 지역은요 도덕적 회의와 윤리적 기준이 낮았고, 또 저들은 복음에 무관심했고 세상적인 소식과 세상적인 관심에만 충이 됐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그 그레데 지역에 이미 교회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교회는 늘 분쟁과 분규로 서로가 서로를 질타하며,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논쟁만 가득할 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열기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바로 디도가 목회하였던 그레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상과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하여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쳐라 하고 주신 목회 지침이 디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디도서가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는 특별히 강조하는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강조들이 거듭거듭 크게 나오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과 역할, 이런 부분도 특별히 교회 영적 리더십을 강화해서 내부의 무질서와 외부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영적 지도자와 리더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형편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본보기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오늘 11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특정 민족에게나 혹은 계층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은 단지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오늘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한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육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디오예요. 파이디오라는 말은 자녀를 교육해서 훈육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양육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초하여 나타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대하여 우리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 하면 거룩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 은혜 받은 그 이후에 책임적 삶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은혜보다 그 은혜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에 양육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은혜로 양육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인데요. 이 성장에는요, 몇 가지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철저히 옛사람과 결별함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형적이 고스란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감동적인 구속의 은혜는 있지만 은혜를 통해 양육되고 세워지는 성장과 성숙이 아직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늘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이 거듭남을 계속해서 우리는 양육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옛사람을 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먼저
내 속에 옛 성적의 그 모습들과 우리는 분투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날마다의 죽음의 연습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죄와의 싸움이고, 내 속에 본능과의 싸움이고, 내 속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제일 먼저 버리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 그 속에 헌옷을 벗어야 합니다. 마치 헌옷을 벗어버리듯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들을요 끊임없이 부정하고 끊임없이 태우고 끊임없이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런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약을 먹으면요 그 한약만 가지고는 약효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약을 먹고 그 약효를 기대한다면 한약의 약효를 방해하는 음식을 먼저 끊어야 합니다. 저도 은혜 중에 한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 이제 하루에 내린 커피를 한 3잔을 마셔야 제 두뇌가 막 작동이 되는데 한 이틀 못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네. 한약을 먹으려면 약효를 위해서라도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죠. 술, 담배 먹지 말아야죠. 커피 마시지 말아야죠. 튀긴 거 먹지 말아야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약효가 약발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약효를 거부하는 악한 세상 것과의 철저한 손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지치고 여러분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신앙의 3원제, 3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요. 만약에 여기 시간 지나면 끊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원고가 11장이 있는데 지금 3페이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줄이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있고 머리만 그럴듯하고 속은 없고 향기는 없고 열매는 없고 내실은 없고 무화과처럼 하면 되지 않. 우리는 결코 우리 신앙이 무화과처럼 열매는 없고 그냥 입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약을 먹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벗어버렸단 말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벗는 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벗으면 뭐합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입어야지요. 새로운 장식을 달아야지요. 자,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옷에는 은혜의 장식이 필요해요. 그 장식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중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삼원색, 이 세 가지,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세 가지의 은혜의 액세서리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중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신중함이란 말이 헬라어로 소프로노스예요. 소프로노스란 이 말은 흔히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절제, 분별, 그리고 더 광의적으로는 지혜.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에는 그냥 신중함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요,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에 갖추어야 할 은혜의 첫 번째 액세서리는 뭐냐 하면 뭐라고요? 절제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신중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성을 통과한, 그리고 신앙을 통과한 절제된 삶의 태도, 그것을 우리는 절제다 혹은 신중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레데인들이 배만 위하는 이 게으름뱅이라고 불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저들은 거짓말장이었다. 저들은 악한 짐승과 같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레데인들의 이 삶의 태도와 습관과 저들의 성정과 특징이요,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늘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동차도요, 아무리 빠른 차라도 여러분 빠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죠. 정지해야죠. 브레이크가 없는 질주하는 차는요, 결국 부서지고 깨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절제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요, 은혜로 양육받아 절제하는 삶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은 성품, 절제하지 않은 능력, 절제하지 않는 본능은요, 다 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제에 좀 심각한 그러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아니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그냥 너무 임의롭게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것이 제대로 절제를 통과하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온전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퍼펙트맨, 어떤 사람을 온전하다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 많고 건강하고 멋있고 예쁘고 강하고,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양육을 받아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덕이 되고 은혜로운 말을 쓰도록 늘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의 교육을, 은혜의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요, 이 특별히 사람이 쓰는 이 말의 폐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그렇게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사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화생어구다 하는 말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사자성어에 화생어구라는 말이 있어요. 화는 생긴다. 어디로부터? 입으로부터. 화는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조선사 역사에 보면 사화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 사화의 핵심이 뭡니까? 말이에요, 말. 누가 이렇다대요? 누가 이런 얘기 했어요? 사실 유무를 떠나서요. 이미 던져지고 이미 뿌려진 말은요, 쏘아진 활과 같아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은 불씨가 돼서 입에서 말에서 화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은혜의 양육을 심입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 자신이 없으면, 말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침묵이 금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말 한마디 잘못 거들었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인생 폭삭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폭삭 수가수다에 그 학시 나오잖아요. 학시 막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의 귀한 다짐과 언어의 수준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그리스도인답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신중함은 이 절제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우리는 잘 절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회를 그가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 사회다. 좌절감, 불만 이런 감정들이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서 분노에 불씨를 달고 삽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다 지금 발화하기 직전입니다. 건드리면 다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분노를 넘어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폭발 전야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요, 압력 솥밭 같대요. 네, 압력 솥밭 막 끌어올라가지고요, 잘못 만지면 터지지 않습니까? 네, 압력 솥밭을 잘 활용하는 방법, 김을 뺀다. 김을 잘 빼야 됩니다. 김 잘못 빼면 압력밥솥 터집니다. 오늘 다양한 사회 문제가 압력을 가합니다. 분노가 이 압력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노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불안정, 불공정함, 불평등, 신뢰의 붕괴, 치열해진 이런 경쟁, 교육, 고용, 주거, 뭐 이런 사회적 수많은 문제들이요,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뜨겁게 달가오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상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끓어오르는 사회,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 욕구와 불만들이 끊임없이 속에서 새로운 가스를 늘 충만하게 뿜어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절제하라. 절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요, 절제의 삶을 늘 미덕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긴 호흡을 우리가 딱 끊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정서적인 것,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마저도 위태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노 조절에 대해서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갑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양과 좀 이 수준과 범위가 다를 뿐이지 다 분노가 다 있어요. 분노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분노가 없어요. 다 모두가 일정량의 분노의 게이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 조절 실패로, 아니 절제하지 못해서, 그리고 제대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가해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게 되었을 때 심히 분노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이 결과로 가인은 살인죄로 이 땅에서 유리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있잖아요. 모세도요, 자기 절제와 자기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이 80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온갖 척박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 350만을 요단 앞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작은 정말 원대했지만 끝은 가장 미미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왜냐하면 목적을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지를 못했어요. 가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위대한 지자 모세 분노 조절에 실패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그 마음에 분과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요. 반석아, 물 좀 내. 이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그 들끓는 향기와 그 뜨거운 불같은 마음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꽝꽝 쳤다는 거예요.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불을 내랴. 말이 이렇지. 우랑바라나바랑 붙다라까 뿌라냐. 이건 욕이에요.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 네가 나한테 한 일이 있는데? 이런 우랑나바랑 붙다라까 뿌라냐. 여러분, 자신의 분노 조절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면 됐어요. 그냥 순종함으로 반서가 물을 내라 하면 됐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너무도 안타깝게도 너무도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백성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만 고즈넉히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마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순간의 분노와 혈기,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중함, 그래서 자기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다른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실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해도 자기 절제가 강하면 크게 쓰임받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중하십시오. 브레이크를 언제나 밟으십시오. 그리고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 절제의 덕을, 미덕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중함, 절제, 이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분노와 그리고 다툼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욕망, 이 자기 절제가 부족해서요, TV 보면서 충동 구매합니다. 그 충동 구매가 얼마나 위험하던지요. 이 사람이요, 어저께 샀던 것 오늘 또 사더라고요. 잊어버렸어요. 또 사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지금 완전히 그 시스템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다이어트에 실패해가지고 다이나마이트가 돼버린, 인생이 망쳐버린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신중함, 이런 귀한 자제력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기 절제.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모진 순환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습이 그렇지요. 자신은 발가벗겨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늘 실타라기도 걸치지 않는 그 나체의 모습으로 수많은 인생을 위하여 주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 참으셨습니다. 주님 견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은혜로 양육받은 성도들의 삶의 1번지, 첫 번째 이 은혜의 액세서리는 뭐다? 신중합니다. 자기 절제다. 세 가지 다음은 잊어버리시잖아요, 우리죠?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됨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과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시는 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구원만이 아니라 양육된 구원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중함 곧 자기 절제의 귀한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끝내는 영광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 짤돌만한 그 작은 것이라도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통과되고 주의 믿음으로 통과되어 이루어진 귀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